다윗 왕이 늙어 나이가 많아지자 아무리 이불을 많이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전국을 뒤져 아리따운 처녀 하나를 구해서 임금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녀가 임금님의 품에 누워 자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이니 부디 저희의 간청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리하여 신하들이 젊고 예쁜 처녀를 구하고자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던 중 마침 이스라엘 평원의 동쪽 마을 수넴에서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구해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처녀는 매우 아리따웠다. 그녀는 왕의 시중을 들며 왕을 섬겼으나 왕의 자식을 낳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이미 70세가 넘은 노인으로 기력이 다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낳은 자식들 가운데서 후계자를 뽑아야만 되었다. 또 당시의 풍속에 따르면 왕이 생산 능력을 잃을 경우에는 농경지도 생산 능력을 잃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왕이 노쇠하여 기력을 잃을 때에는 새 왕을 뽑아야 되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암논과 길르압과 압살롬과 아도니아인데 그 가운데서 위로 셋은 이미 다 죽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만 남아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핫깃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오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마침내 이렇게 공언하였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전차와 기마병으로 특전단을 구성해 놓고 행차 때마다 수레 앞에 50명의 호위병까지 거느리고 다녔다. 다윗은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처럼 행세해도 그를 꾸짖지 않았다. 다윗이 본래 지나치게 자식을 사랑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너무 늙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도니아는 용모도 뛰어난 데다가 의젓한 인품이어서 다윗은 항상 그를 너그럽게 봐 한 번도 꾸짖은 일이 없었다. 또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바로 아래 동생으로 그 당시의 풍속에 따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토록 유리한 입장에서 아도니아는 보수 세력과 모의하여 자기 세력을 굳혀나갔다.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극비리에 그를 도왔다.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였고 아비아달은 사울이 몰살시킨 노베 제사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윗 왕궁의 신진 세력들은 아도니아의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었던 여부수 족속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장군과 예언자 나단과 다윗의 용사들과 시므이와 레이는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다. 어느 날 아도니아는 예루살렘 성벽 밖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벤바위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그곳은 다윗성에서 남쪽으로 300m쯤 떨어진 세탁소의 샘 곁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흰놈 골짜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자들 모두와 궁중의 유다 사람들을 초대하였으나 자기 아우 솔로몬과 예언자 나단과 브나야 장군과 다윗을 경호하는 장교들은 초청하지 않았다. 아도니아의 음모가 급속히 진행되자 솔로몬 편에서 활동하던 사람들도 서둘러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미 우리아를 죽인 일로 다윗을 규탄하였던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데 그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는 우리 주 다윗 왕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지금 곧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의 주 임금님이시여.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사람은 제 아들 솔로몬이라고 임금님께서 제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는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있을 때 나도 들어가서 거들겠습니다. 밧세바가 곧 다윗 왕을 찾아갔는데 왕은 매우 늙어서 궁중의 가장 깊은 침실에 누워 있었고 수넴 여자 아비삭이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 큰절을 하자 왕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나의 주 임금님이시여,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사람은 바로 제 아들 솔로몬이라고 임금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고 내 주 임금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저 성 밖의 기드론 골짜기에서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들을 많이 잡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그 잔치에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도 초대하였으나 임금님의 충실한 아들 솔로몬만은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주 임금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임금님께서 친히 새 왕을 세워주실 것을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이대로 그냥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저 아도니아의 무리에게 반역자로 몰려 죽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단이 왕궁이 도착하였다. 한 신하가 들어와 왕에게 나단이 와서 지금 기다립니다 하고 아뢰자 왕은 이미 밧세바의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녀를 나가 있게 하고 나단을 들어오게 하였다. 나단이 왕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땅에 대고 큰절을 한 뒤 엎드려 왕에게 아뢰었다. 나의 주 임금님이시여. 나의 뒤를 이어 왕좌에 앉을 사람은 아도니아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많은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들을 잡아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왕자님들과 장군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초대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모두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인 저와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 장군과 임금님의 슬기로운 아들 솔로몬은 그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정말 나의 주 임금님의 지시로 되었습니까? 누가 임금님의 계승자가 되어 왕위에 오를 것인가에 대하여 이 종에게는 숨기셨습니까? 다윗 왕이 나단을 내보내고 다시 밧세바를 불러들였다. 밧세바가 다시 들어와서 왕 앞에 서자 왕이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온갖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히 맹세하지만 당신의 말이 옳았소. 내가 당신의 아들 솔로몬만을 나의 계승자로 세워 왕으로 삼겠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소. 나는 이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겠소. 밧세바는 다시 엎드려 큰절을 하고 나의 주 임금님 만수무강하소서 하고 말한 뒤에 물러갔다. 다윗은 곧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지시하였다. 너희는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경호대장 브나야를 불러들여라. 그들이 모두 모이자 다윗이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타고 다니는 노새에 태우고 나의 경호원들을 대동하여 기드론 골짜기의 기혼 샘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서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자 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시오. 그런 다음에는 왕을 세웠다는 신호로 나팔을 크게 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치게 하시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솔로몬을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나의 왕좌에 앉히시오. 솔로몬 말고는 어느 누구도 나의 계승자로 세우지 않을 것이오. 나는 이미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결정해 놓았소.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 장군이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임금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임금님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리하여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이들 브나야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성벽 밖에 기혼 샘으로 내려갔는데 이때 궁중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호위하였다. 제사장 사독은 성막에서 기름이 든 뿔을 가지고 내려와 솔로몬에게 부어 왕으로 세웠다. 그러자 나팔수들이 뿔나팔을 불었고 온 백성은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솔로몬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왔다. 이때 그들이 모두 기뻐하며 피리를 불고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기 때문에 온 천지가 진동하였다.
마침 아도니아와 그의 손님들이 잔치를 끝마치려 할 때 성중에서 터져 나오는 환호성 소리를 들었다. 백전노장인 요압 장군이 나팔 소리를 심상치 않게 듣고 물었다. 궁중에서 웬 환호성이 저렇게 들려옵니까? 이때에 이미 장거리 전령자로 유명한 요나단이 뛰어왔다.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다. 아도니아가 반갑게 그를 맞으며 물었다. 이어서 오게. 자네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겠지? 그러나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하였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 왕의 분부를 받은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와 왕의 경호원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샘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환호성을 올리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온 도성이 기뻐서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셨던 그 함성이 바로 그 환호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왕위에 올랐으며 신하들은 다윗 왕에게 이와 같이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권세를 임금님의 권세보다도 더 높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왕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나의 왕위에 앉을 새 왕을 오늘 세워주시고 내가 두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보게 해주셨으니 찬양을 받으소서. 아도니아와 그의 손님들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모두 놀란 나머지 제멋대로 일어나 뿔뿔이 흩어졌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두려워서 홀로 일어나 성막으로 가서 제단의 네모퉁이에 돋은 뿔을 붙잡았다. 아무리 살인자나 천하의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목숨이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아도니아에게 성막에서 나가시오라고 하자 그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제단 뿔을 놓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가 제단 뿔을 잡고 관대한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다. 아도니아는 왕이 나를 죽이지만 않겠다고 약속해주면 이 제단에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그가 올바르게만 살아간다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가 만일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은 경호원들을 보내 그를 제단에서 붙잡아 오게 하였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 앞에 이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절을 하였다. 솔로몬은 그에게 집으로 가서 조용히 지내라 하고 명령하였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되자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유언하였다. 나는 이제 내 삶을 다 살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이제 너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 대장부가 되도록 힘쓰거라. 또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항상 노력하여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계명과 지시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내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다. 만일 내 후손이 내게 충성하며 온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언제나 네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다. 이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몇 가지 지나간 일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너도 기억하겠지만 나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이 내 명령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군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평화로운 때에 암살하였다. 그가 이렇게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피로 물들였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에게 적합한 형벌을 내려라. 그가 늙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평안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의 백발에 붉은 피를 묻혀서 음부로 내려 보내라.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갚아 주어라.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을 피하여 그곳으로 도피하였을매에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해 주었으니 너도 그들을 잘 돌봐 주어라. 끝으로 베냐민 지파의 바후림 마을 사람 시므이를 내게 맡긴다. 내가 감람산을 넘어 요단강으로 도망할 때에 그가 따라오면서 내게 욕하고 저주하였다. 그러나 내가 마하나임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돌아올 때에는 그가 뉘우치면서 요단 강가까지 나와 나를 맞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비인 내가 지킬 약속이지 자식된 네가 지킬 약속은 아니다. 너까지 그를 살려두면 오히려 네 권세가 약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내게는 그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 만한 지혜가 있으니 그가 이미 늙었더라도 그의 백발에 붉은 피를 묻혀서 음부로 내려보내라. 그런 뒤에 다윗이 선조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사유재산인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의 이스라엘 통치 기간은 40년으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미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고 있어서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잡혀갔다. 어느 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물었다. 무슨 나쁜 일로 온 것은 아니냐? 아도니아가 대답하였다. 절대로 나쁜 일로 온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간청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밧세바가 말해 보라고 하자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 왕위가 본래 제 것인 줄은 어머니께서도 잘 아십니다. 또 온 이스라엘도 제가 새 왕이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태를 바꿔 놓으셔서 이 나라가 제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왕위는 잃었지만 그 대신에 다른 소원이라도 한 가지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밧세바가 묻자 그가 말하였다. 저는 수넴 여자 아비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따운 아비삭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제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대신에 아비삭이나 아내로 맞아 위로받게 해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임금님이 어머니의 청까지 거절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좋다. 내가 임금님께 그대로 전하겠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소원을 전하려고 솔로몬 왕에게로 갔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 절을 하며 맞이하였다. 그리고 왕은 왕좌에 앉은 다음 자기의 오른편에 자리를 마련하여 어머니를 앉게 하였다. 그러자 밧세바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사소한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으니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안심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임금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밧세바가 물었다. 그러나 선왕의 후궁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왕위 찬탈의 상징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지극히 정중하게 모시던 솔로몬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어머니를 냉혹하게 책망하였다. 이러한 부탁은 실제로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넘겨주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기의 어머니 밧세백에 이와 같이 냉정하게 말하였다. 어째서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요청하십니까? 차라리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는 나의 형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 장군도 모두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두고 장엄하게 맹세하였다. 내가 이런 요청을 한 아도니아를 즉각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게 천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나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와 나의 후손에게 이 나라의 통치권을 맡겨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당장 처형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 자리에서 외국인 용병을 지휘하는 특전대장 브나야에게 눈짓을 하자 그가 가서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제사장 사독과의 경쟁 관계로 아도니아를 편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고향 아나도스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땅이나 가꾸어 먹으며 조용히 사시오. 오늘 있었던 일만 가지고 본다면 아도니아와 공모자인 그대도 당연히 처형되어야 하지만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서 그대를 죽이지는 않겠소. 나의 아버지 다윗 왕이 그대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맡겨두셨고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을 그대도 함께 나누어 당하였기 때문이요. 아비아달은 본래 사울이 몰살시킨 높 제사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로서 도피 중이던 다윗을 따라다니며 어려운 일을 많이 수행하였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제사장 죽이는 것을 각별히 조심하였다. 그는 아비아달에게서 제사장의 직책만을 빼앗고 그대로 귀향길에 오르게 하였다. 이리하여 일찍이 여호와께서 실로 성소의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도니아가 처형되고 아비아달이 면직되어 고향으로 쫓겨나가서 그 소식이 요압 장군에게도 전해졌다. 그가 일찍이 압살롬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솔로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처형될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붙잡고 있었다. 솔로몬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신하를 보내 물었다. 그대가 어째서 성전으로 피신하였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왕의 복수가 두려워 여호와께로 피신하였습니다. 신하가 돌아와 솔로몬 왕에게 그대로 전하자 왕이 브나야 장군에게 가서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브나야가 성막으로 요압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명령이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소. 브나야는 성소의 망명법을 존중해서 이렇게 요구한 것이다. 물론 성막 밖에서 그를 처단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다윗의 누나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은 거절하였다. 이왕에 죽을 목숨이라면 망명법의 위반죄라도 솔로몬과 브나야에게 씌울 속셈이었다. 절대로 성막에서 나갈 수는 없소.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와 요압이 대답한 말을 그대로 전하자 왕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오. 거기서 그를 죽인 후에 땅을 파고 묻어 버리시오. 그래서 그의 시체를 성소와 지상에서 아주 없애 버리시오. 그는 이미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하여 다윗 가문의 죄를 씌워 놓은 사람이니 이렇게 그를 처단하여 나와 다윗 집안의 허물을 벗게 해주시오. 그가 우리 집안에 저지른 죄를 자기 스스로 갚게 하시오. 그는 충성스럽고 양심적인 사람인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아브넬과 유다의 총사령관 아마사를 다윗 왕도 모르게 암살하였소. 31절과 같음. 요압과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지만 다윗의 후손들과 그의 왕위에 오르는 모든 왕은 영원히 여호와께서 평안히 지켜 주실 것이요. 브나야 장군은 성막으로 가서 요압을 쳐 죽였다. 요압은 베들레헴 출신으로 그 근방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아주 거칠었다. 그래서 브나야는 요압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거친 땅에 매장하였다. 왕은 요압 대신에 브나야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브나야는 이제까지 외국 용병 부대의 지휘관이었으나 이번 공로를 인정받아 총사령관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사독은 이미 아비아달과 공동으로 왕궁의 최고 제사장이었으나 이제부터 단독으로 그 직책을 맡게 되었다. 솔로몬 왕의 지혜는 과연 빈틈이 없었다. 그는 시므이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사시오. 그 대신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도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만일 고향으로 가기 위하여 동쪽의 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면 그때는 죽어도 당연한 줄 아시오. 솔로몬은 베냐민 지파의 바우림 마을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던 시므이를 이렇게 고립시켜 놓음으로써 정치적으로 더 이상 위태로운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막아놓았다. 시므이가 차지한 농토는 이제 그의 종들만이 경작하게 되었다. 시므이가 대답하였다. 나의 주 임금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총면적이 1만 3천 평 정도 되는 아주 좁은 도시였는데 시므이는 이런 곳에서 3년을 무사히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로 통하는 감람산 너머의 동쪽 언덕에 있는 그의 고향 바후림에서 주인의 통제를 받지 않고 농사짓던 그의 종 2명이 블레셋으로 도주하였다.
그들은 주인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드로 가서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 왕에게 망명 도주한 것이다. 이 소식이 시므이에게 전해지자 그는 나귀를 타고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 자기 종들을 다시 데려왔다. 고대 근동의 풍속에 따라 도주한 노예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관례나 범인 인도의 관례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에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것은 아니지만 그 지류인 힌놈 골짜기의 시내를 건넜으므로 시므이를 연금시킨 솔로몬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그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졌다. 시므이가 이 도성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남서쪽으로 도성을 빠져나가 가드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왕은 즉각 시므이를 불러다가 일렀다. 내가 그대를 불러 이 도성을 떠나지 말아라. 만일 떠나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일이 있었소. 그때에 그대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소. 예,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소. 그때에 나는 그대에게 절대로 이 도성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시켰소. 그런데 그대가 어째서 스스로 맹세를 깨뜨리고 나의 명령을 어겼소. 뿐만 아니라 그대는 나의 부친 다윗 왕에게 저지른 악행도 아직 기억하고 있을 것이요. 이제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 것이요. 그러나 내게는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이며 다윗의 왕가는 영원히 존속시켜 주실 것이요. 솔로몬은 이렇게 오래전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한 대로 돌려줌으로써 자신의 복을 되찾았다. 솔로몬 왕이 그 자리에서 브나야 장군에게 눈짓을 하자 그가 시므이를 데리고 나가 쳐 죽였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마침내 온 나라를 장악하게 되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 애굽 왕과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그는 이스라엘 왕국이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 있음을 만방에 과시하면서 동시에 애굽 왕국을 본받아 예루살렘 왕궁을 건설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는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곽들을 다 지을 때까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솔로몬도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전국의 산지에 있는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다. 당시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한 번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2km 지점에 있는 기브온으로 갔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곳에 있는 제단에서 수백 마리의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가 이렇게 북쪽 지파의 영토에 가서 제사 드린 것은 그곳 백성의 지지를 얻고 통치에 필요한 계시를 꿈속에서 받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날 밤 솔로몬이 성소에서 잠을 잘 때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이 언제나 주께 충성하며 진실되게 섬겼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죽은 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의 아들이 이제 그를 대신하여 왕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아직도 제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주님의 백성을 바로 인도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자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셨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만 간구하였기 때문이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내게 지혜를 간구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간구대로 과거에나 앞으로나 어떤 사람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네가 간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어 네 평생에 어떤 왕도 너와 비교할 수 없도록 하겠다. 또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진실하게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네게 장수의 복도 주어 내 날수를 길게 연장시켜 주겠다. 솔로몬이 잠에서 깨어보니 그것은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법궤 앞으로 나가 감사의 뜻으로 번제물을 바치고 공동 식사를 위하여 많은 짐승을 잡게 하였다. 그리하여 궁중의 신하들이 모두 화목제를 바치며 함께 식사하였고 솔로몬은 기브온 성소에서 자신이 체험한 일을 모두에게 알려주었다. 어느 날 창녀들이 왕을 찾아와서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였다. 한 여자가 말하였다. 나의 주 임금님이시여,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서 같이 삽니다. 제가 아들을 낳을 때에 이 여자밖에는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 이 여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집안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서 제가 잠든 사이에 제 아이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기 아이를 제 곁에 놓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다른 여자가 소리쳤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내 아이야. 먼저 말한 여자도 대들었다. 아니야, 죽은 것이 내 아이고 산 것이 내 아이야. 하며 그 두 여자는 이렇게 왕 앞에서 서로 다투었다.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끝이 없는 싸움이구나. 서로 산 아이는 자기의 것이요. 죽은 아이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하니 증인도 없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게 한 후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산 아이를 정확하게 두 쪽으로 잘라서 이 두 여자에게 각각 반씩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산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에 대한 애정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외쳤다. 안 됩니다. 나의 주 임금님이시여.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더라도 제발 죽이지는 마세요. 그러나 다른 여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서 둘로 나누어서 저 여자의 아이도 안 되고 내 아이도 안 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자 왕이 즉각 판결을 내렸다. 이 아이를 죽이지 말아라.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인이 그의 어머니이다. 그 여인에게 이 아이를 돌려주어라. 왕이 이렇게 슬기로운 판결을 내리자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로 인해 온 백성이 그를 우러러 보았으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속일 수 없는 재판관으로 두려워하게 되었다. 모든 백성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끝없는 지혜를 받아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왕이 될 것을 알게 되었다. 솔로몬 왕은 이제 북쪽의 지파들까지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그는 자기 행정부의 요직에 다음과 같은 사람을 임명하였다. 대제사장에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를, 서기관에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 두 사람을, 궁중대변인에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을, 사령관에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지방행정관들의 우두머리에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를, 왕의 참모에는 나단의 아들인 제사장 사붓을, 왕궁관리에는 아히사를, 부역 책임제는 아도니람을 각각 임명하였다. 솔로몬은 또 예루살렘 왕실의 식량 조달을 위하여 북쪽의 10지파가 사는 이스라엘 지역을 12도로 구분하고 각 도의 행정 책임자로서 지방장관을 세워놓았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달씩 궁중에 필요한 곡식과 가축을 공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포도주와 기름은 주로 왕궁의 영지에서 공급되었다. 그 12개 지방과 지방장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으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는 지역인
에브라임 산지는 훌의 아들이 욥바 남동쪽으로 해안 평지에 있는 마가스, 사알빔, 벳세메스, 엘론베다난의 네 선급 지역에는 데겔의 아들이 욥바 북동쪽으로 해안 평지에 있는 아룻봇 선급과 소고와 헤벨 땅 일대는 헤셋의 아들이 갈멜산 남부의 내륙 지방으로 해안 도시들의 주변 지역은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은 아비나답의 아들이 메우깃도와 다하낙이 있는 이스르엘 골짜기 전역으로서 서쪽 끝은 용르암 건너편까지이고 동쪽 끝은 요단강에 이르는 벳스안 일대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 사르단 쪽으로 있는 아벨무홀라 선그베까지 이르는 모든 지역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길르안라못 선급을 비롯하여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거주하는 마을들, 전역과 바산 지역의 아르곱 땅에 건설된 60개의 요새, 선급들이 있는 길르앗의 북부 전역은 게벨의 아들이 길르앗의 남부와 그곳의 마하나임 선급은 id도의 아들 아히나답이 납달리 지파의 지역으로 갈릴리 산맥의 동쪽 지역은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한 아히마스가 아셀 지파의 지역과 아롯 지역으로 갈릴리 산맥의 남쪽 지역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이사갈 지파의 지역으로 갈릴리 산맥의 서쪽 지역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요단강 동쪽 갓 지파의 지역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지역에도 지방장관 한 사람이 따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의 슬기로운 통치 아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불어났고 그들은 모두가 부유하고 평화롭게 지냈다. 솔로몬 왕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는데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국경에 이르기까지의 블레셋 땅을 다스렸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는 솔로몬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조공을 바쳤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그들은 한결같이 솔로몬 왕을 섬겼다. 솔로몬의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주 많았다. 그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은 고운 밀가루가 120여 섬, 거칠게 빻은 밀가루가 240여 섬, 우리에서 사육한 소가 10마리, 목장에서 키운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였고 그 밖에도 사슴과 노루와 사냥과 날짐승들이 있었다. 이는 궁중에서 일하는 모든 관리와 그 가족과 수많은 손님과 전국에 배치된 용병들이 먹는 식량까지 모두 포함시킨 것이다. 솔로몬의 통치 지역을 대상들의 길에 따라서 살펴보면 유브라데강 가장 서쪽으로 뻗은 곳에 건설된 딥사 선급에서부터 블레셋 족속의 선급 중에서 최남단에 위치한 가사 선급에까지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었다. 그 사이에 위치한 전 지역과 모든 나라를 솔로몬이 다스렸으나 그는 그 모든 인접 국가들과도 화평하게 지냈다. 국내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유다 온 백성은 40년에 이르는 솔로몬의 긴 통치 기간에 전쟁을 모르는 채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았다. 북쪽으로는 요단 강물이 흘러나오는 단에서부터 최남단에 있는 오아시스 브엘세베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자기 소유를 누리며 평화스럽게 살았다. 모두 평화롭게 농사짓고 과수원을 가꾸며 자기가 키우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밑에서 마음 놓고 살았다. 솔로몬 왕은 군마와 전차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4,000대의 전차와 1만 2천 필의 군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군마의 사육에 필요한 것들도 전국의 지방장관들이 책임을 졌다. 솔로몬 왕이 세운 12도의 지방장관들은 궁중에서 먹고 사는 모든 이의 식량을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대주었는데 각 지역마다 한 달씩 책임지고 모든 식량을 제공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사람에게 필요한 식량만을 대준 것이 아니라 군마와 짐수레를 끄는 짐승들을 위해서도 보리와 밀짚을 제공하였다. 이 점에서도 그들은 일정한 분량을 책임지고 지정된 장소에 운반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총명하였고 그의 마음은 넓은 바다와 같아서 어떤 두려움도 몰랐다. 솔로몬은 동양과 애굽의 어떤 현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웠다. 그는 슬기롭기로 소문난 예스라 사람 에단이나 마올의 세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슬기로웠다. 이렇게 솔로몬은 세상에 이름난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슬기로웠으니
지혜에는 그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 솔로몬의 명성은 사방의 모든 민족에게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그가 지은 잠언은 3천이 넘었고 그가 지은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 동식물의 세계에 대한 그의 자연과학적인 지식도 대단하였다. 그는 레바논 산에서 자라는 삼나무처럼 드높은 나무들로부터 담벽에 붙어 자라는 우슬초처럼 지극히 작고 하찮은 식물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식물을 설명하고 젖먹이 짐승과 날짐승과 기뻐 다니는 짐승과 물고기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았다. 이렇게 슬기로운 솔로몬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자 세상의 왕들이 사신을 파견하여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온갖 선물을 가져다 바치면서 그의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결국 세계 만민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 당시 풍습으로는 새 왕이 보위에 오르면 선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이나 새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뜻에서 이웃 나라의 왕들이 사절단을 보냈다. 해양 민족인 베닉의 족속은 수리아의 해안선에 두로성을 건설하고 그곳의 히람 왕은 이미 다윗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히람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사절단을 보내 다윗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시에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하였다. 솔로몬은 상호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한 히람 왕과의 정치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업적을 이루고자 당시 해상권을 쥔 상업국가의 왕 히람에게 이와 같이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나의 부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외적을 막으며 싸우느라고 쉴 새가 없었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적을 그에게 굴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성전 건축을 늦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팎으로 내게 온전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밖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협하는 외적도 없고 안에서 갑자기 나를 공격하여 위험에 빠뜨릴 원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네 아들에게 너의 왕위를 물려줄 터인데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삼림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질 좋은 제목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께 레바논산의 송백을 베어 보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그곳에 나무를 벨 일꾼이 부족하다면 이곳 일꾼을 보내서 함께 나무를 베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나라의 일꾼들에게는 임금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품삯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닉의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기술자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제안을 듣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다윗 왕에게 그토록 유능한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여호와는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회답하였다. 왕의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송백과 전나무를 충분히 베어 드리겠습니다. 레바논 산에서 벌목하여 바다로 운반해 드리는 일까지 모두 우리 일꾼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벌목한 나무를 뗏목으로 묶어 해안선을 타고 내려가 임금님께서 지시하신 곳까지 실어다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뗏목을 다시 풀어드리면 그쪽의 일꾼들이 제목을 인수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는 식량을 보내주십시오. 이 나라 국토는 해안선이 척박한 땅이어서 농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내 왕실에 필요한 곡식과 기름을 보내주십시오. 이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을 히람에게서 충분히 받았다. 그 대신에 그는 히람의 왕실을 위하여 해마다 4만여 섬의 밀과 최상품의 찐 기름 1킬로리터를 공급해 주었다.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써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가 평화로웠고 그 두 나라가 서로 우호 조약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3만 명의 사역군들을 뽑아 1만 명씩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 산으로 보내 한 달간은 그곳에서 일하고 2달간은 집으로 돌아와 쉬게 하였다. 이 일에 대한 감독은 아도니람에게 맡겼다. 그 밖에도 솔로몬은 국내에서 부역에 쓸 사역군들을 15만 명이나 징집하였다. 그 중에서 8만 명은 유다의 산속에서 성전 건축에 쓸 돌을 떼냈는데 유대는 질 좋은 석재가 풍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7만 명은 산에서 뜬 돌을 성전터로 운반하였다. 대부분 돌을 등으로 운반하는 고된 부역이었다. 이런 전국적인 작업을 위하여 솔로몬은 지방장관 밑에 부역 감독관을 두었는데 그들은 모두 300명이었다. 그들은 사역군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강제 노동에 동원시키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부역 전반을 감독하였다. 성전 건축의 공사를 시작하라는 왕명이 떨어지자 석수들은 우선 성전의 기초석으로 쓸 양질의 큰 돌을 유다 산지에서 떼냈다. 이렇게 하여 석재와 목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솔로몬의 건축 기술자들은 두로왕 히람이 보낸 건축가들과 베니게 족속의 항구 도시인 비블로스에서 온 건축자들을 거느리고 성전 건축에 쓸 석재와 목재를 다듬어 준비하였다.